자, 옆 사람과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한 주 한 주가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좋다고 늘 얘기할 때 더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정말 수고하고 왔다고 환영하시면서 그가 가장 좋아하던, 평상시에 좋아하던 탕수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탕수육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느 장로님도 그것도 한국에 섬기던 장로님이 또 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아무개 집사가 맛있는 탕수육을 열심히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나는 적어도 팔보채 이 정도는 하나 예수님 시켜주겠지 딱 생각했는데 딱 나온 거 보니까는 뭐가 나왔어요? 짬뽕이 나왔어요. 짬뽕. 그래서 저 탕수육 먹고 있는 거 보니까 막 침이 넘어가고,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예수님, 그래도 내가 장로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내게는 왜 이런 짬뽕입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예수님이 얘야, 너는 그것도 감사하라. 너 저기 봐라. 너희 담임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 갔단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때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가 한밤중에 일어난 기적, 우리가 드로아 비전을 통하여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의 그런 복음 전도를 적고 마게도냐의 한상을 통하여 정말 그가 유럽행을 택하고 이제 마게도냐에 들어왔어. 이제는 빌립보성에 들어와 기도하는 그러한 처소를 찾던 중에 루디아를 만나고, 또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이 있었습니다. 하도 불쌍히 여겨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점치는 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자기의 생업에 지장이 왔습니다. 내가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점치는 점쟁이 귀신 들리는 여인을 통해서 그래도 밥벌이 해왔는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으니까는 이제 밥벌이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법정에 세우고 그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옥에 갇힌 중에도 그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였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려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간수장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어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유럽 지경 빌립보까지 보내주셨는데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환난이요, 역경이요,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맡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는 중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색은 초라해서 타지방에 갔을 때에 야, 저기 웬 이상한 사람이 왔는가, 그를 붙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좋은 일로 왔다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하다가 그런 수모를 당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아마 따지고 변명하고, 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내게는 왜 이런 것을 주시냐고 한 번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의 삶에 오늘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당하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어 자유를 주었지만은
여종이 점을 쳐서 상당한 수입을 올렸던 그 여종이 정말 주인에게 붙잡혀 고소를 당하여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참담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착고에 채워져 그 깊은 감옥에 당하는 것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자신들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은 부정적이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역경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불평보다는 받아들이는 마음, 수긍하는 마음, 긍정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자세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도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민의 삶의 현수 속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에 너희들도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뜻하신 그날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좋은 일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최악의 경우라도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분위기를, 그러할수록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를 지금 밝게 하십시오. 얼굴의 표정을 밝게 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밝게 하고, 그렇잖아요. 힘들다고 막 축상을 하고 있으면 더 힘들잖아요. 힘들수록 얼굴을 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어요? 살아가는 삶이 힘듭니까? 그럴수록 가슴을 펴고 얼굴을 펴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를 밝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면은 그래도 감사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 내게 주신 자녀들, 오늘도 살아가는 환경들,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하기를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했어요. 웃기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웃어야 돼. 우리가 잘 아는 웃음하게 아버지 노만 카슨스는 그가 강직성 척수염에 걸렸을 때에 너무 고통이 심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러나 그가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웃다 보니까는 자기의 아픔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웃으면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그가 웃음하게 아버지의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힘들어도 여러분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밤이 왔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를 환하게 바꾸어주는 웃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믿음 좋은 처녀가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믿음 좋은 처녀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믿음 좋은 총각을 만나야 돼.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쫙 교제했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런 청년이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는 믿음이 좋기커녕 이 남편이 이 곤드레 만드레 술고래야, 술고래.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사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주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주류협회 총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1년 2년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애쓰며 기도합니다.
그러한 세월이 10여 년이 지나가는 중에 있어요. 늘 술에 취해서 돌아오는 그 남편, 교회 가서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오는 모습을 보면 우리 가족을 언제 남편의 손을 잡고 교회에 올까? 그러한 함께 오는 가족들을 부러워하며 그 여인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버릇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똑같이 남편이 술에 취해서 들어오다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가서 그 술에 취한 남편을 부추기고 들어와서 씻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눕혀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서러워서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믿음 좋다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제껏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남편은 변하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는가요? 못 살겠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에 갑자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내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그때 문득 계속적으로 그녀의 마음에 정말 쏟아지는, 그렇게 비수처럼 쏟아지는 감사할 것을 찾아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너무나 말씀이 강력하게 사로잡혀 오면서 범사에 감사라는 비수처럼 꽂혀지는 그 말씀. 그래서 이 자매는 믿음이 좋은 집사인데 내가 순종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그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감사할 일 생각해 보니까는 옆에서 정신없이 코 골고 자는 남편, 한심하지만 하나님 옆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옆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남편 될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집 남편들은 집도 못 찾아오고 또 다른 곳으로 향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남편은 다른 데 가지 않고 저렇게 곤드레 만들어가 되어도 날마다 제 집 찾아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해도 하나님, 여자는 나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술을 많이 마셔도 하나님, 병원에 안 가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찾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생각해 보니까는 술 먹을 다음 날 그렇게 곤드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근하는 일 없고 또 회사에 출근하는 남편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대성통곡하던 여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니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좀 후련해지잖아요. 여인들 그렇잖아요. 여인들도 막 서럽고 원통하면은 울고 나면은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때에 소망이 찾아오고 감사하니 기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잠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미소가 떠올랐어요. 평상시에는 저 왼수 같은 저놈 언제 되지나 이렇게 쓰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저절로 막 웃음이 났어요. 웃음이. 그렇게 웃고 있는데 콜콜 자던 남편이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서 눈을 떠보니까는 자기 아내가 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보, 무엇이 좋아서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애를 먹었는데 무엇이 재미있냐고 하니까는 여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무 기뻐요. 오랫동안 애를 먹였는데도 감사하다고 기뻐하는 아내, 그 남편의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내가 10년 동안 예수 잘 믿는다고 속이고
술을 좋아했는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당신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니 정말 당신에게 내 마음이 찔린다. 여보, 내가 술을 끊도록 할게. 당신의 소원이 내가 교회 주는 것이 소원이잖아. 내가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가 줄게. 그리고 얼마 안 가고 술을 끊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정말 끊으면은요, 여러분이 술잔을 딱 들었을 때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간증하잖아요. 술을 딱 들이키면은 속이 뭐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러잖아요.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경험해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로 전도사 시절에 어느 집 놀러 갔는데 이 진짜로 아주 좋은 포도주를 한 잔 주더라고. 포도주 진짜 이게 뭐 몇십 년 된 거라고 해서 그래서 6억에 넘어가지고 진짜 한 잔을 딱 마셨어. 조금 그런데 이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내가 포도주 이름 잘 모르지만은 그 아무리 좋아도 싫다고 거부했어요. 야, 그러더라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 성령이 역사하면요. 여러분 소주잔을 기울였을 때에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휘발유 냄새, 휘발유, 화학품 냄새가 난다. 화학품. 여러분 언제 술이 맛이 있습니까? 딱 소주잔을 들었을 때 달달하게 느낄 때가 맛있잖아요. 다 안 먹으면 사람 그런 표정 짓지 말고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보니까 달달하게 느껴져야 잘 들어가는 거예요, 술이.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 달달하게 들어가던 것이 어떻게 딱 입에 대니까는 막 오장육부가 뒤틀어지고 막 구토가 일어나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남편이 변화하는 것, 10년 동안 기도하던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아보니까는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그때야 감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 어느 날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탈무드에도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한 번쯤에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24절 이하를 쭉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보면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오늘 25절에 얘기하고 있지요. 그들이 옥중에 깊이 갇혀 있는데 그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억울했지만은 온몸에 매를 맞아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때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빌립보에 갔을 때 보니까는 정말 빌립보 감옥 앞에 갔을 때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지금도 가면 그 빌립보 감옥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 앞에 가서 우리가 보니까는 사도 바울과 실라 일행들은 그들이 좋은 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픈 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었다고 괜히 아무 잘못도 없이 이 옥중에 들어와서 가진 매를 맞고 정말 깊은 정말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그때에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감격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그의 스토리, 역사가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셔서 오늘 바울 일행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마음의 분노로 속상해하고 점쟁이 주의를 원망하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며 슬퍼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 기도와 찬송이 나옵니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고소한 점쟁이 주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대강절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오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어찌하니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친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친밀함이 없이는 찬양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교제라고 했잖아요. 주님과의 친밀함에 교제가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녀라 일컬음 받는 것, 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아무리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교회 문화는 내 몸에 배어 있는데 신앙의 성장이 없는가?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속에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힘들지만은 그 말씀 붙잡으면은 힘이 생기잖아요. 친밀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함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친밀해져야지 더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져야 여러분 성숙해지고 더 우정도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주님과 그런 친밀함 속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기쁨으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 바라보면 넘어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그러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찬양대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원들이 많이 결석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은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지? 그러나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갈 때에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요 자꾸 시험거려요. 그렇잖아요. 좀 되는 줄 알면은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되는 줄 알았는데 또 한국으로 돌아가고 이 사람 빠지고 저 사람 빠지면은 마음이 얼마나 허전해집니까? 그러면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목회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할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도 그런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늘 잘 될 때 더욱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 손에 잡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들. 언제 기적이 경험되었습니까? 한밤중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사업도 마찬가지요. 인생의 밤이 왔을 때에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채찍에 맞는 모습 생각해 보니까는 나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는데 그러면서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면서 아마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 재미난 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야, 어떻게 해서 지진이 일어났을까? 그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 일행들이 너무나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좋으니까는 그때에 너무나 좋아서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깊이 생각해 보니까는, 야,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 주는데 우리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정도 감사하지. 그래서 막 춤을 췄다는 거야. 꿍따다 꿍따 춤을 췄더니만 춤춤에 하나님이 놀라가지고 지진을 일으켰다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한밤중입니까? 그때가 여러분 춤을 출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힘든 것이지만은 주님 깊이 생각하면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통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자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그렇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에 예수 어린 양, 그 이름은 기적의 이름이라고. 예수 어린 양, 기적의 이름. 예수 어린 양, 기적의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삶을 바꾸어주는 기적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에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듯이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다른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다른 죄수들이 막 그런 감옥에서 찬양하는데, 여러분 세상 나가서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시끄럽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 하나 시끄럽다 한 사람이 없어요. 26절에 보면은 이에 호련히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했어요. 아무것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시끄럽다 하지 않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정말 지진이 일어나는, 옥토가 움직이는 놀라운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이 상식이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오늘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자고 일어나니까 살아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 봤습니까? 눈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일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언제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와 찬양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실패와 암담함과 배신의 고통과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받은 영혼의 고뇌 속에 과감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진 예수님 바라보고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힘들어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도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심을 감사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좋은 거예요. 찬양대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찬양대가 축복이에요. 축복. 찬양대가 더 부흥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끌어당겨야 돼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이 있을 때 유다에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유다가 정말 놀라운 죄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여호사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라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응답하심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게 속한 전쟁이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해줍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 그들이 찬송 성가대를 조직해서 앞에다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니까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러한 연합군들을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찬송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힘들 때 찬양을 부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우면은 여러분 노래를 불러요. 그러나 그 노래가 위로를 주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살려고 내가 왔던가 그렇잖아요. 한번 잔을 기울여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찬양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구원받는 간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한밤중에 일어나는 기적 중에 기적은 여러분 죄인이 예수 믿는 천국 시민 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어두운 지옥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멀었던 이런 관계를 좁히기 위해서 다리의 역할, 가교의 역할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준비할 것은 성탄의 주님이 아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아직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죄수들을 옥매고 있던 착고가 벗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야 신난다. 저 같으면 그랬을까요? 착고가 묶여있지 꼼짝 못하는데 다 여러분 열려지면은 때는 요때다 빨리 도망가자. 아마 36개 신나게 도망쳤을 것 같아.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질 않았어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때에 간수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간수는 이제는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도 형벌을 받아야 하니까는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니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28절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그렇잖아요. 부족해가지고 여러분이 안 도망가겠습니까? 표정 보니까 다 안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 역시 믿음들이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길 바랍니다. 그럴 때 변화예요. 변화. 그 사도 바울과 실라 일행들을 보고 간수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그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예?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여러분 29절에 오면 그 기적이에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뭐 했다? 부복했다. 여러분, 죄수가 간수 앞에 좀 살려주세요 막 빌어야 될 정상인데, 반대로 이 간수가 죄수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보통 일어난 일입니까? 그때에 스스로 자기를 했던 사람이 뭘 무서워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느낀 것이 무언가 있었어요. 야, 이것은 역시 저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능력이 있구나.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위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할 때에 여러분 인생에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신라와 같이 가졌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간수라도 국회의원이라도 대통령이라도 그런 영적인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예수께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까? 30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죄만을 짓고 산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간수의 질문이지요. 이때 바울과 신라가 31절에 말씀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주 중에 아직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얻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열쇠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간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환병에 들고 나서야,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서야 주님을 만납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만약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화가 아니라,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복.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들. 너와 내 집이라고 했을 때, 야, 우리 집에 당신만 잘 믿으면 나 다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서 그러잖아요. 당신은 예수 잘 믿어. 그럼 난 당신 붙잡고 갈 테니까. 그런 거 없어요. 개인적인 구래, 개인적. 예? 여보, 당신을 잘 믿어. 남편만 잘 믿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 따라갈게. 남편 여러분 막 손가락 따라가다가 바지가락에 붙잡고 가다가 바지가 벗겨져 버렸어요. 추락하는 거, 추락 꽝. 여러분 안 들었어요?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밤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받은 자를 씻기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 믿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향력을 통하여 간수가 회개하고 그 집에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이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살아있기만 하면 옥문이 열려집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시 한번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물어가는 2016년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새로운 2016년을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은 날이 올 것입니다. 찬양하며 전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의 생각, 감사하는 마음,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과 기도가 앞서가고 날마다 나를 통하여 간수장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간수장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